백장어록 9번째 시간입니다. 13 된장 항아리. 마조가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내면서 된장 3항아리도 함께 백장에게 보내주었다. 백장은 된장 항아리를 법당 앞에 메어다 놓도록 시키고는 법당에 올랐다. 대중이 모이자마자 백장이 주장자로 된장 항아리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말할 수 있으면 때려 부수지 않겠지만 말하지 못하면 때려 부수겠다. 대중이 말이 없자 백장은 곧 된장 항아리를 때려 부수고는 방장으로 돌아갔다. 아마 이 된장이라고 하는 게 마조어록에서 보면은 마조 스님의 스승이 남학회양인데, 남학회양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고 이제 이 법을 펼치는 이 강서로 가서 이제 마조 스님이 법을 펼치는 뭐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때 남학회양이 한 스님을 시켜서 마조한테 보냅니다. 그때 이제 이 스님한테 남학회양이 뭐라고 시키냐면, 마조가 설법하려고 법상에 이렇게 앉자마자 물으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조가 거기에서 무슨 30년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단된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하고 중국하고 이제 조금 이렇게 양념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을 거잖아요. 단된장이 뭘 보고 단된장이라고? 우리한테는 강된장이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우리 쌈 싸 먹을 때 강된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이 된장 고추장처럼 중국에서도 이 당시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음식을 할 때 소스처럼 넣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우리말로 단된장이라고 그런다고 하는데, 아마 이 된장 항아리, 이 3항아리도 아마 그 단된장일 겁니다. 일단 음식을 할 때 넣는 그런 소스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좀, 백장어록의 이 항아리 3개, 백장 스님이 자기 스승인 마조 스님이 보내준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법당 앞에 내어놓고 대중들이 모이니까 한마디 하거라 하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수겠다. 한마디 못했다고 그냥 3항아리 다 때려 부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용이. 그럴 때 좀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제가 이제 체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읽었을 때 아마 이런 느낌이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그 스승이 보내준 그 된장 항아리를 3개 다 몽땅 때려 부술 일까지 뭐 있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실제로는 백장 스님이 된장 항아리 3개를 다 때려 부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잊고 사실처럼 그 말을 사실처럼 이렇게 여기고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무슨 이런 말은 그냥 참고해서만 들으세요.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서. 지금 눈앞에 항아리 3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백장이 지금 항아리 3개를 때려 부순 적도 없잖아. 그냥 글자로만 때려 부쉈다고 쓰여 있지 때려 부순 적은 없잖아요. 글자로만 그러지.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 넘어가요.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분별하는 입장에서 역사를 배우면 이미 지나가고 없는 일도 소환해가지고 이때 이놈 이렇게 해서 나쁜 놈이야. 우리는 반드시 그럴 거야, 우리는.
그 사람은 이미 죽고 없어. 다 지나가고 없어. 그런데도 소환을 해가지고 나쁜 놈이 어쩐 놈이야 이럴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헤아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놈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평가하겠습니까? 저놈은 좋은 놈, 나쁜 놈, 싫은 놈, 뭐 이런 놈, 저런 놈. 없는 사람도 끌어다가 옳은지 그른지 평가하고 헤아리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라든지 세상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거는 뭐 100%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든 일이든 세상이든 그 이렇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뭐를 진짜로 얘기하고 있는지 여기에 통하면은 이 진실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헤아릴 필요가 없거든. 근데 눈앞에 보여주는 모습이 그냥 모습으로만 보이니까 이 얘기는 자기 기준과 틀로만 보여. 내가 옳다고 여기는 짓을 하냐, 내가 그러다고 여기는 짓을 하냐, 이걸로만 보이거든. 그러니까 내 틀로만 보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병이 있기 때문에 그 병에 맞춰서 보이는 거거든, 세상이. 그러니까 뭐 당연히 분별하고 망상을 해버리고 헤아리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지. 물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누구 손해냐면 자기 손해예요, 실은. 저는 100%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어요. 왜 자기 손해인지. 내가 저 상대가 밉다. 그 미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상대가 미울 때 자기 마음의 미움이라고 하는 이 미움의 색깔이 그냥 싹 입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지. 아니 왜 멀쩡한 살에 이 생채기를 내 가지고 스스로 고통을 당하냐고. 근데 분별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자기를 상처낸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 그냥 저놈이 미운 거라니까. 그러고 살다가 병원 가지. 그럼 의사가 스트레스가 많네. 그럼 저 스트레스 없는데 이럴 거야 아마. 왜 너무 당연한 일을 하고 살았으니까. 미운 놈 밉다고 그러고 잘못된 일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스트레스야. 그게 다 번뇌고 갈등이고 스트레스인 줄을 스스로는 모르는 거지. 상대한테 화날 때 누가 내는 겁니까? 내가 내는 거예요. 자기가 화 속에 지금 펄펄 끓고 있는 거야. 미움 속에 펄펄 끓고 있는 거고. 100% 자기 손해인 거예요. 자기 손해인데 우리는 그걸 감수합니다. 왜? 자기 분별을 위해서 감수해요. 자기 분별을 위해서. 그만큼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요, 중생은. 그러니까 자기 몸이 뭐 좀 내 화나 미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몸이 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냥 내 분별을, 내 생각을 위해서 그냥 감수하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중생은 어리석다고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도. 왜 자기 손해볼 짓을 하고 삽니까? 이거 뭐 눈앞에 보이는 건 뭐 당연히 뭐 헤아리고 판단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다 하겠죠. 뭐 지나간 거 하는데 뭐 눈앞에 보이는 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나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도 결국은 분별하던 이 습관이 비록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해결할 일은 없음은 이렇게 분명한데 더 이상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사라져서 없는데 참 이 분별하는 습관은 강력하게 있더라고요. 지나와 보니까 제가 그런 걸 이렇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이런 거 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가졌던 어떤 생각들 이게 기억이 기억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항아리 세 개까지 굳이 깰 필요가 있니 없니? 뭐 항아리 세 개 깼다고 뭐 이 세상이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깼다 하더라도 항아리 세 개 깨가지고 뭐 여기 백장 스님 모인 이 절에 한 뭐
스님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다 굶어 죽었든지 뭐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항아리 세 개 깼다고 변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자기 스스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이 항아리를 세 개 깼다 하는데 깬 적이 없어요. 깬 적이 없어. 더 다가오는 건 그겁니다. 이 항아리 세 개를 깼다. 스승인 마조 스님이 된장 항아리 세 개를 보냈다. 백장은 그걸 법당 앞에 놓았다. 이게 더 다가와요.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일이야, 일. 이거 하나. 된장 항아리 세 개가 뭐 마조가 보내서 법당 앞에, 왜 또 하필이면 법당 앞에 놓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참,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오해할 수 있거든. 이 깨달은 사람끼리는 맨날 이 깨달음에 대해서만 의사소통을 할 것 같은 이런 오해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진짜 깨달은 사람은 이 깨달음의 말과 일상의 말이 둘이 아니거든. 깨달음의 말을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걸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이 분별과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게 처음부터 딱 들어맞아가지고 초점이 맞아서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고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왜 버릇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던 버릇이. 아까 저처럼 왜 항아리 세 개를 꼭 깨야 되나? 안 깨고도 이 법을 가르치고 보여주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남정 고양이에서도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제가? 한마디 해라. 그러지 않으면 고양이를 칼로 베겠다. 한마디도 못하니까 남전이 고양이를 칼로 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선사나 되는 사람이 특히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불제자가 살생을 해?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은 있지.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기는 해. 저렇게 살생까지 감수하면서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가르치고 이런 큰 뜻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해요. 물론 다 생각이야 그것도. 그렇게 생각한들 뭐 다 생각이고 또 왜 고양이를 죽였지? 생각이지. 이렇게 생각하던 버릇이 어찌나 강하게 남아 있는지 뭐 체험이 없을 때도 당연한 거고 공부를 하셔서 이 체험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찾고 구하고 얻을 거는 사라지고 없어서 마음은 편해요. 근데 이렇게 고양이를 뱄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안 편해. 왜 그랬지? 저게 뭔 뜻이 있나?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하던 습관 이게 뭐 1, 2년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이 생각의 길에 초점이 있질 않아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체험해서 공부를 꾸준히 해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쪽에 익숙해지는 면이 생겼어 이미. 자기는 잘 몰라. 뭐 여기 익숙해졌다. 여기라고 할 게 있어야 뭐 여기에 익숙해졌는지 아닌지를 알겠지만 이전하고 보면은 이제 똑같은 이 항아리 세 개 깬 거나 남전이 고양이를 칼로 뱄다라고 하는 걸 똑같은 걸 읽어봐도 뭐 1, 2년 뒤가 아니고 체험하고 이제 몇 년 공부해서 읽어보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그쪽 길에는 좀 잘 초점이 안 맞춰져요. 초점이 안 맞춰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쪽에 분별을 벗어난 이쪽에 익숙해져 가지고 달라집니다. 왜 그랬지? 막 이런 생각이 없어요. 아니 칼로 뱄다고 하는데 남자는 벤 적이 없는데 뭐 그런 생각을 왜 하겠습니까? 항아리 세 개를 뭐 다 깨 부쉈다는데 깨 부순 적이 없는데 뭐. 그 사실 깨 부쉈다 한들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 그 얘기 하다가 말았구나. 예, 뭐 법에 어떤 맞는 뭐 그런 얘기만 하냐. 오히려 이 세간과 출세간, 이 엽법안과 엽법하지 않음, 이 깨달음과 어리석음,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초점이 딱 맞아서 살 때는 오히려 법에 엽법한 얘기 이런 거를 잘 안 쳐. 그런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이거 마조 스님이 자기 제자인 이 백장 이 법, 이제 이 법을 전하는 이제 이런 일, 뭐 이렇게 설법을 하고 중생 제도를 하는 일을 이제 마조문화에서 공부를 이제 하고 이제 나가서 하고 있을 거잖아요. 저는 좀 이 마음이 조금 이렇게 공감이 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저한테는 제 스승님이 있잖아요. 제가 무심선언에서 어쨌든 제 스승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월인선언이라고 하는 이거를 개원을 해가지고 지금 도반들하고 이렇게 일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마주는 진짜로 이 단된장 항아리 세 개를 이 자기 제자인 백장 스님한테 보내고 싶어서 보냈을 수도 있다니까요. 저는 그쪽에 더 높이 점수를 줍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상의 일이고, 우리 뭐 예를 들어 자기 자식이 떨어져서 사는데 뭐 먹을 거 반찬 해가지고 택배 보낼 수 있잖아요, 부모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냥 단된장으로 받지, 단된장으로. 그런다고 전혀 문제 안 되거든. 뭐 깨달아 사는데 뭐 문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단단장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물론 그거를 이 선문답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선문답으로 받을 때는 반드시 자기 혼자 선문답으로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왜? 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인 거지. 내 병이 있을 때는 선문답으로 받아서 자기 병이 치료되면 되지. 그럴 때는 이 된장 항아리 세 개가 된장 항아리가 아니지. 마조 스님의 가르침이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병이 없으면 그냥 된장으로 받아야지. 자기 병이 없으면. 근데 이 내용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용은 자기 스승인 마조 스님이 된장 항아리 세 개를 보냈어. 그랬더니 그걸 법당 앞에 갖다 놓으라는 거지. 벌써 이 된장 항아리가 왜 법당 앞에 있어야 됩니까? 장독대에 있어야지. 그럼 백장은 이거 가지고 이미 된장 항아리로 안 받은 거예요. 마조 스님의 가르침, 종지로 받은 거예요, 종지. 왜 종지로 받았어요? 거기에 모인 대중들을 한테 물으려고 종지로 받은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이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냐? 이걸 물은 거잖아. 니들이 한마디 하면 내가 이거를 뭐 그걸 뭐라고 그래 금방 얘기해놓고 또 까먹었어요. 장독대에 갖다 놓을 것이고 한마디 못하면 깨 부숴버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우리 스승님의 스승님인 마조 스님께서 된장 항아리를 보내셨다 이렇게만 알면 내가 다 깨 부숴버리겠다는 거지. 그건 마조를 아는 게 아니야. 그 마조를 아는 게 아니지. 입으로는 우리 스승님의 스승님이라고 해놓고는 말이야. 그건 된장 항아리를 아는 거지. 내 입으로 스승님의 스승님이라고 했으면은 그 종지,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이걸 마조 스님의 가르침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공부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그게 한마디 해보라는 거예요. 야, 이게 된장 항아리냐 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니까 이거 다 깨부숴야지 어떻게 합니까?
된장 항아리로 알고 있는데 깨 부숴버려야지. 마조스님의 뜻하고 위배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위배되는데 다 깨 부숴야지. 선사라는 사람이 그걸 안 깨부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지.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로 쓰면은 이렇게 돼요. 다 깨 부서져. 이게 아무리 좋은 된장 항아리여도. 말할 수 있으면 때려 부수지 않겠지만 말하지 못하면 때려 부수 당연한 말입니다. 분별을 다 때려 부수겠다는 얘기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선지식이 하는 일이 뭐 이런 일이니까 당연히 중생의 이 분별 망상을 때려 부수는 일을 하고 있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된장 항아리를 때려 부순 게 아니고 중생의 병, 중생의 분별 망상을 다 때려 부쉈다. 당연히 그 말입니다. 당연히. 대중이 말이 없자 백장 곧 된장 항아리를 때려 부수고는 방장으로 돌아갔다. 14. 무엇이냐? 법당에 올라 대중이 모이자마자 백장은 주장자를 가지고 내쫓고는 다시 대중을 불렀다. 대중이 머리를 돌리자 백장이 말했다. 뭐냐? 이 뭐냐 이게 한자로 시신만입니다. 시신만. 이제 화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너무 많이 들었을 건데 화도 공부 우리나라 하여튼 이 간화선 이쪽에서는 이 시신말을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이먹고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먹고는 경상도 사투리예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그대로 풀면 이것이 뭐냐죠. 근데 시신만은 물론 이제 시자가 이 시자 맞아요. 이 시자 우리 이 시자 맞는데 우리말로 좀 이렇게 그래도 좀 가깝게 번역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주어가 붙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냐,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냐, 뭐냐 이 말이거든. 근데 어쨌든 말도 좀 이먹고 하는 게 좀 말도 좀 우리 입에 딱 달라붙고 이렇게 표현도 좀 재밌지 않나 표현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시신말을 이먹고 이렇게 합니다. 법당에 올라 대중이 모이자마자 법당에 오른다는 것은 설법하는 겁니다. 설법. 설법하려고 법당에 오르잖아요. 또 이렇게 앉는 것은 법석에 앉는 것은 설법을 하는 거고 그 자리에 대중이 모이는 건 설법을 듣기 위해서 모이죠. 보통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당에 오르니까 대중들이 다 모여서 이제 설법을 들으려고 모였는데 모이자마자 그냥 주장자 가지고 해산한 거예요. 다 나가라. 이렇게 한 거죠. 다 내쫓고는 실컷 내쫓고는 다 이제 우르르 문을 향해서 나가니까 갑자기 불렀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죠? 이때는 뭐 스님들아 이렇게 부르나? 뒤통수에 대고 불러야 되니까 스님들아 이랬나? 야 이놈들아 이랬을까? 야 이놈들아가 좀 낫겠네. 아니 내쫓으니까 나가는 거는 뭐 죄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법당에 이렇게 백장 스님이 법당에 올랐다 또는 이 법회를 하기 위해서 의자에 앉았다. 거기서 이 설법이 다 끝났음을 이거 하나가 다 드러나 있으면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 뭐 나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 근데 나가라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는구나 하고 나가는 거는 그냥 자기 생각이고 분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백장 스님이 다 보여주고 다 가르치고 다 보여주고 다 가르쳤으니까 대중을 이제 흩어지게 하는 거죠. 법회 끝났으니까 다 보여주고 다 가르쳤으니까 이제 대중들을 흐트러뜨린 거죠.
흐트러뜨려 놓고 자기 스스로 의심이 간 거지. 저놈들이 알아들었나? 이건 그러니까 백장의 분별입니다. 다시 부른 거는. 의심이 간 거야. 내가 다 보여주고 다 드러내긴 했는데, 과연 저놈들이 이거를 다 알아차리고 지금 뭐 우르르 흩어지는 건지, 내가 이제 다 나가라 하는 이 말만 듣고, 이 말을 쫓아서 다 우르르 흩어지고 있는 건지, 이게 의심이 든 거라니까. 야이놈들아, 그러니까 이제 뒷국지에 대고 불렀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돌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야, 뭐냐, 이거 뭐냐, 이거. 뭐 이렇게 했겠죠. 저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참 네가 하나 가르치고 이거 하나 보여주고자 하는 이 백장 스님의 참 깊은 자비심, 노파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어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깊은 자비심이다, 깊은 노파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 뭔가를 막 내가 자비의 마음을 내서 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있고 전혀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거든. 제가 이걸 가르친다고 뭐 없는 거 자기한테 없는 거를 얻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이거 하나를 다 가지고 전혀 부족함 없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얘기할 게 없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가르칠 게 없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가르치고 드러내고 한다는 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걸 이렇게 말로 하고 있다는 것은 노파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기가 다 가지고 다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깊은 이 꿈에 빠져서 잠에 빠져서 엉뚱한 분별망상만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이에요. 물론 분별망상 하는 것도 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분별망상 하더라도 탐진치 삼독으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 착각, 그런 분별망상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는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꿈에서 깨어나 봐라.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 보라고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파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중이 머리를 돌리자 백장이 말했다. 무엇이냐? 무엇이냐 하는 여기에서 그냥 문득 그냥 생각이 그냥 뚝 부러져 가지고 그냥 이게 한번 이렇게 딱 실감이 되고 체험이 되면 이 약은 좋은 약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분별이 뚝 부러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 또는 말 한마디. 그러니까 생각이 끼어들 틈이 부지불식간에라는 말은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이 그런 때 그냥 이런 말 한마디 듣고 문득 그냥 확 하고 이게 이렇게 딱 실감이 되는 거거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놀래키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앞에 탁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놀래키는 거. 그런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깨닫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자기 힘으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리 써볼 수도 없고 저리 써볼 수도 없고 그냥 그럴 때 사람이 참 뭐라고 해야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이 마음으로는 이 마음 깊이에서는 이거 하나 깨닫고자 하는 이 뜻과 원 그냥 이런 답답함이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뭐를 어떤 거를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우리가 좀 표정이나 이 어떤 이 그런 게 박지 않거든. 좀 넉넉히 있다고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앞에 나타나서 그냥 깜짝 놀래준다. 아마 그런 데서 깨달을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돼야 돼, 상황이. 자기가 깨어날 이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 깨어날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냥 툭 하고 이렇게 두드리면 훌쩍 깨어나는 거거든요. 깨어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꾸 두드려가지고 알을 깨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지불식간입니다. 자기가 뭐 이러는지 저러는지 알 수도 없고, 근데 마음에는 저절로 이거 하나 통하고 싶고 이거 하나 깨닫고 싶은 그런 뜻이 있죠. 마음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산철벽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건데, 금강권 은산철벽이라고 하는 게, 그럴 때는 우리 관심이나 이 뜻이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는 이 생각, 느낌, 감정을 압도해 버립니다. 오로지 그냥 마음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이쪽이 어느 쪽인지는 저는 몰라. 근데 이거 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이쪽에 있게 돼요. 마음. 이쪽에 있게 되니까 다른 생각, 느낌, 감정은 뭐 그것들은 관심도 없어. 진짜 그렇게 됩니다. 은산철벽 금강건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때는 모른다니까. 그쪽으로는 관심이 안 가, 저절로.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뭐. 뭐, 어떤 측면에서는, 뭐, 제가, 공부를 할 때, 이제 뭐, 하여튼 제가 기억나는 게 그런 건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그런 시기에, 제가 이 마음 공부를 이제 제 스승님 만나서 이렇게 이제 제대로 수행할 때 말고 제대로 할 때 그때 사회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큰 사건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큰 사건이 어떤 제가 뭐 소문이나 소식으로는 들었지만 그게 절대 크게 다가오질 않았어요. 제 마음은 그냥 이거 해결을 못 해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뭐. 근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사람 뭐 인명피해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던 사건이니까. 예. 그렇게 된다니까. 세상에 그냥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자기가 정말 은산철벽에 딱 돌입돼 있다. 은산철벽이 어떤 건지를 몰라, 실은 자기는. 근데 뭐는 우리가 지나고 나면 느낄 수 있냐면은 정말로 이거 하나 해결 못해서 그냥 전전긍긍한. 대스님은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배고픈 강아지가 배는 고파 죽어. 근데 옆에서 지금 이 고기 넣고 펄펄 끓이고 있는 거야. 고깃국을. 그 냄새는 그냥 배고프면 더 진하게 냄새가 맡아집니다. 이게 냄새는 지금 진동을 하니까 저걸 내가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지금 팔팔 끓고 있는 솥에서 끓고 있는 그 고기를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러니까 입을 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냄새는 진동해. 그러니까 더 막 먹고 싶어. 더 막 이걸 깨닫고 싶고 여기에 통하고 싶은 마음은 막 진동을 해, 진동을. 근데 입을 갖다 댈 수가 없으니까 먹으면 끝났는데 입을 갖다 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그냥 딱 집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그 상황이라고 해도 좋고 뭐 깨닫고자 하는라고 해도 좋은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딱 집중이 돼버려.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그걸 경험하고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제 그 체험을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시를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면 뭘 조금 느꼈냐면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
뭐 낭설로 흘러다니는 뭐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깨달으면은 보통 사람의 보다 집중력이 뭐 100배, 200배는 높고 뭐, 뭐 하나를 이렇게 읽어도 뭐 열을 알고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는 그게 깨달은 사람의 특징인지 알았어. 물론 이제 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저게 가끔은 저런 게 진짜일까? 뭐 이런 뭐 의문도 들기도 했는데 만약에 그런 말이 있다,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 자기가 은산철벽에 들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오로지 내 모든 감각이나 생각이나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때거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집중력이 누구든지 다 있죠. 근데 왜 하나의 일에 의지나 뜻이 이렇게 약하냐? 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관심을 좀, 저기에도 관심을, 세상 일에도 관심을, 뭐 일에도 관심을, 공부에도 관심을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는 제가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집질 때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땅을 고른다고 그랬어요. 이 고르려면 어떤 무거운 걸로 이 땅을 이렇게 내리 눌러야 되잖아요. 탁탁탁 쳐야 됩니다. 무거운 돌로. 그 대신 바닥이 납작해야죠. 그 무게로 땅을 다지고 누르는 거니까. 마음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굳이 비유를 들면은 이 바늘 하나면 됩니다. 바늘 하나. 끝이 뾰족한 바늘 하나면 돼요. 그냥 그 뾰족한 바늘 하나로 그냥 딱 찔러서 구멍을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분산되면 안 돼. 바닥이 평평하다는 것은 이 힘이 분산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늘 끝은 모든 힘이 그 끝 하나로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을 때는 바위로는 못 뚫어요. 근데 바늘로는 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또는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분별의 장막을 이렇게 뚫는 것은 바늘이 뚫는 거지 바위가 뚫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거운 또는 튼튼한 게 필요하지가 않아. 뾰족함이 필요한 거야. 뾰족함. 이 뾰족하고 날카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 생각, 느낌, 감정, 뜻, 원이 그 끝 하나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끝 하나로 있는 힘이든 없는 힘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모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게 집중력이거든. 근데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간의 일도 그래요. 비록 한때일 수는 있지만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에 내 생각, 느낌, 감정이 집중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막 뜻을 내서 집중하는 건 그거는 세간의 일도 물론 뭐 뜻을 내서 집중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바라고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성과를 내기도 하죠. 근데 마음 공부는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세간의 일까지는 제가 평가를 다 못해요. 근데 제가 언뜻 들은 테니스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뭐 그 당시에 뭐 세계 랭킹 1위 하고 했던 사람이 한 말 같아요. 즐기는 사람을 노력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 세간의 일에 그게 얼마나 통용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간의 일은 뭐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 공부는 진짜 그렇습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될 수가 없어요. 뭐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 그건 다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니까 안 되고. 그냥 자기 마음이 저절로 이 한 끝으로 모여야 된다니까. 이 한 끝으로. 이 한 끝으로 모이는 게 뭐냐? 그냥 알고자 하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나 깨닫고 싶어. 이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솔직히. 다 그 마음 가지고 공부하지, 처음에는. 근데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이 한 끝으로 딱 모이려면은 내가 이거는 아까 그 배고픈 강아지처럼 냄새는 진동하는데 그냥 팔팔 끓는 물에 지금 끓고 있어가지고 내 입을 갖다 댈 수가 없어. 배고파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강아지는 당연히 오로지 그 고기에만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근데 냄새까지 진동을 해. 그럼 오로지 그냥 가는 거지. 그냥 관심이. 그냥 집중이 되는 거지. 딱 그 상황이 된다니까.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꾸준히 듣다 보면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그 상황이 돼요.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 그냥 깨닫고 싶어. 깨닫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법문도 듣고 법문 들어보니까 뭐 이런 것도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하고 뭐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될 것도 같고 은산철벽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딱 이 입장이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노력도 해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 그때까지는. 근데 은산철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어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언제 자기 발로 걸어서 글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이거 여기 통하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마음이 좀 답답하다 이거 가지고도 다 표현을 못하죠. 좀 뭐 미치겠다 이제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입을 댈 수도 없고 여기를 떠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딱 있어 한계가. 그래서 이 뜻만 가지고 한다. 마음으로 하는 공부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자꾸 하는 겁니다.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법문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 시기까지는 자꾸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맞나 틀리나 이러시죠 당연히.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법문 듣는다고 그걸 안 할까요? 당연히 합니다. 근데 그럴 때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두 번 또는 두세 번, 10번, 20번 했으면 이쪽 길은 아니구나. 그리고 법문에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그쪽 길은 아니야. 과감히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쪽 길은 아니구나. 그쪽 길이 아니면 어느 길이냐면 이제 이 길밖에 없는 거지. 자기가 이 길 저 길 생각으로 다 해봤어. 근데 이쪽 길은 아니야. 법문 들어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길밖에 없지. 내 의문과 뭐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근데 이 길밖에 없는데 이겁니다. 안 통해져. 그래도 이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또 이겁니다. 안 통해져. 그래도 어떻게 해? 이 길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이 길밖에 없으면 자기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법을 얘기하고 뭐를 옳다고 하든지 그건 다 길이 아니잖아. 그건 과감히 그건 포기하는 거야. 그거는. 내가 생각으로 헤아리고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는 이 모든 거는 그냥 과감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이 길이다. 뭔 길인지는 몰라. 그냥 오로지 이 길이다. 이 길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차이는 딱 그 차이밖에 없다니까. 똑같이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해도 어떤 분은 시간이 걸리고 뭐 덜 걸리고 이런 차이 있잖아요. 그건 딱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뭐 자기 뜻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이 공부의 뜻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 그럼 하여튼 이 길밖에 없음이 빨리 이렇게 좀 알아차려져야 돼. 그럼 다른 길은 소용이 없어. 다른 길은 전부 길이 아니니까. 소용이 없어, 그거는.
물론 이제 버릇은 있으니까 뭐 자꾸 생각은 일어날 수 있지, 생각은. 이게 맞나? 그러니까 또 기억이 하나 났어요. 예, 제가 제 스승님 법문 들으면서 공부할 때, 아직 여기 통하지 못해가지고 공부할 때,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도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혹시 이거 뭐 세뇌 아니야? 저 이런 의문이 든 적이 있었다니까? 이거 세뇌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 왜 이거라고 하는데 이거 뭐 감이 안 잡히고 자꾸 이거라고만 하니까 감은 안 잡혀 죽겠는데 이거라고만 또 하니까 예, 그러다가 뭐 나도 모르게 그냥 이건가 보다 하는 뭐 이렇게 세뇌 비슷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의문까지 든 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이란 놈은 영악해가지고 예, 별 그림을 다 그려줘요 자기한테. 근데 제가 체험하고 공부해 보니까 진짜 세뇌는 우리 분별망상이 진짜 세뇌네. 그건 세뇌야, 그거는 100% 세뇌야, 분별망상은. 진실이 아닌 걸 사실이다, 현실이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세뇌시키고 있는 거잖아. 세뇌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딱 버릇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독이 빠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독이 빠지는데.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따질 거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분별할 거 없습니다. 세상의 일이라면 우리가 뭐 따지기도 하고 헤아리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그것도 그래요. 네, 그것도 우리가 얼만큼 쓸데없는 이 생각이나 고민을 많이 하고 사는지는 자기가 깨달아서 여기에 통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뭐 그런 질문들이 사라집니다. 깨달은 사람은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런 질문부터 해서 다 사라져요. 깨달은 사람도 필요할 때 생각 쓰고 삽니다. 생각 쓰고 사는데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 비교가 돼요. 깨달은 이제 여기 통해서 이렇게 살아보면은 이 분별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고민합니다. 고민. 밤에도 고민해요.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괜찮을지, 안정적일지 막 고민을 해. 밤에 고민하다가 아침에 눈 떠보세요. 밤새 고민한 거 쓸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듯이 여기에 통해서 살아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이 현실성이 없는 또는 이 자기를 바꾸고 뭐 세상을 바꿀 수도 없는 이 생각만 하고 살았는지가 느껴진다니까. 진짜 필요할 때는 내가 생각을 쓴다고 표현을 했는데 진짜 필요할 때만 써요. 진짜 필요할 때는 당연히 생각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거지. 그러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네. 어디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갔어. 밥 먹으러 갔는데 자기 평소 그 식성이 있잖아. 자기가 맛있어 하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것과 못 먹는 먹어도 그 맛이 없거나 또는 먹기 싫은 게 있잖아. 그런 것은 그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생각을 쓰게 돼 있다고요. 미리 고민하지 않아도 이거는 향이 나오고 맞네 안 맞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네 좋아하는 거네. 이런 생각을 그냥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물론 뭐 저는 뭐 숫자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지만 이거 숫자로 얘기하는 건 사실로 믿지 마세요. 분별망상하고 살 때 이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이나 고민을 100 했다 그러면은 깨달아서 살아보면
한 10이나 하나요. 그것도 필요할 때만. 미리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자꾸 기차표 얘기하잖아요. 미리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일은 내려가는 시간이 몇 시더라? 뭐 이렇게 미리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분별할 때에 비하면은 한 100대 10이나 100대 5 정도 될 겁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쓸데없어서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로 하면은 그런 생각들은 쓸데가 없다. 이런 얘기,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쓸데없어요, 사실은. 이 공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깨닫기 전까지 자기 생각으로 그냥 온갖 생각 다 하지. 뭐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깨닫는데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들어야 되나 저렇게 들어야 되나? 온갖 생각 다 하는데 아직 그럴 때는 자기 힘이 있는 거야. 내 뜻대로 해보고자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 필요 없다. 공부하는데. 그런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런 헤아림이 필요 없어. 그게 이제 생각이고 헤아림이고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이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긴 해요. 모르기 때문에 해. 근데 자기가 정말 이걸 깨닫고자 하는 뜻과 원이 깊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그런 생각으로 헤아리는 게 뭐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딱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만 딱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다른 생각은 다 쓸데없어. 안 나. 저절로 안 나. 하여튼 공부하는 요령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 요령이라고 해서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공부하는 요령이다 그러면 이게 요령이라니까.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해결하고 싶고 이거 하나 깨닫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 근데 그 마음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냥 법문 들으십시오. 법문은 자꾸 이쪽으로만 안내하고 이쪽으로만 인도를 하니까 법문은. 근데 법문도 또 들어도 자기 식대로 들어버리면 이쪽으로 안 와요. 또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이 얘기를 해보면 법문을 나름 열심히 들어. 근데 이 법문 듣는 세월이 길어. 이게 체험이 안 되고 길어.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자기 식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법문을 자기 식대로 안 듣는다 그러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이거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자기 식대로 어떻게 듣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계속 그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자기 공부하고 있는 것도 좀 말씀하시고 깨져야 되거든. 자기 방식이라고 하는 게 깨져야 돼요. 뭘 쥐고 있는지를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가 배우고 있긴 불교를 공부해서 배우고 있긴 아까 첫 시간에 그 거사님 얘기했듯이 그걸 가지고 저한테 주장하는 게 더 나아요. 주장하면 깨지게 돼 있으니까.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지만 차라리 주장하는 게 나아. 주장하면은 그냥 제 눈에 막 병이 막 우수수 보이거든, 우수수. 그러면 뭐 다 깰 거 아닙니까? 그건 다 분별이고 망상이다. 그거 다 그냥 버리고, 예, 이거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제 스승님 문화에서 공부할 때 이 스승은 참 어렵더라고요. 예, 전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 스승님이 옆에 다가가기도 어렵고 한마디 말 붙이기도 어렵고. 예, 그런 것 때문이다 그러면 그건 고민하지 마시고, 예, 하여튼 자기 공부를 위해서, 예, 저 사실 안 무섭거든요. 예, 생각보다 되게 허당이고. 예, 이런 거예요. 예, 오늘은 예, 이 십사 무엇이냐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법당에 올라 대중이 모이자마자 백장은 주장자를 가지고 내쫓았다 이럴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쫓았다 그럴 때는 몸뚱아리 가지고 법당이라고 하는 이 경계가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가 법당 아니냐 바뀌냐 사실은 이것만 생각하거든. 예, 예를 들어서 백장이 주장자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은 좀 분별해서 나오면 안 됩니까? 주장자 가지고 니놈들 나가 그러면은 자기 분별 망상을 내쫓는 거다 이렇게 좀 알아들으면 안 되겠냐고. 꼭 이 몸뚱아리만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나가고 들어오고. 예, 우리가 그만큼 이 몸뚱아리에 익숙해져 있고 모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가라 그럴 때 그냥 문득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이 분별 망상이 그냥 뚝 그냥 쏟아져 버리면은 이 내쫓은 이 백장의 이 뜻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근데 겨우 몸뚱아리나 법당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이거는 중생이나 그러는 겁니다. 그럼 내려놓아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몸뚱아리를 어디에 내려놓을 거예요? 뭐 땅 파고 들어갈 겁니까? 그 방바닥 파고? 우리가 내쫓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분별 망상밖에 없어요. 분별 망상만 내쫓으면 돼. 왜? 그게 마군이니까 그게. 예, 그게 업이고 마군이고 장애고 우리의 본성을 가리는 먹구름이고 그것만 사라지면 되는 거야. 그것만.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예, 그 몸뚱아리나 모습이나 말 쫓아다니지 마시고 예, 자기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